오늘은 중독에서 사랑으로.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약, 술, 담배, 젊은 청년들은 게임, 스마트폰 등등에 중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을 쓰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컬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중독이라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실험은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그 쥐 실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 한 병, 그리고 마약이 든 물을 줍니다. 쥐들은 대부분 그 마약이 든 그 코카인이 든 물을 선택하고 아주 빨리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밴쿠버의 심리학 교수인 알렉산더는 이 실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실험을 했는데 쥐공원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에게 천국과 같은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많은, 그리고 놀이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두 종류의 물병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냥 물병, 하나는 그 마약이 헤로인이 든 물병. 그런데 이 쥐공원에 살고 있는 쥐는 절대 이 마약에 든 그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살 때는 거의 100%의 그 마약 남용률을 보였는데, 다른 쥐들과 함께 또 세상 속에서 교류하는 삶을 살 때는 0%로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 중에 한 20%가 마약에 중독되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령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본국에 돌아오면 완전히 이 사회가 중독자로 팔을 치겠구나. 그런데 예상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분 10% 미만, 그 중에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은 전부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0년도에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마약 문제가 아주 최악의 상태였었습니다. 국민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마약 중독자, 헤로인 중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보통 법으로 징벌하고 사회에서 낙인 찍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나 이 중독 문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국무총리와 야당 대표가 모여서 이제 과학자들, 의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제 대마초부터 마약까지 모든 마약을 합법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와 재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중독자를 위해서 대규모 취업 알선, 그리고 때로는 소규모 착업을 지원을 해준다. 결국 15년이 흘렀는데 이 마약 중독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쓴 발표자는 중독의 반대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건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 사랑이 바로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가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단칩니다. 몰아붙이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이 중독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의하는 것, 양도하는 것으로서 고대에는 잡혀서 감금되거나 노예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중독에 빠지면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대부분 인간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모습을 보면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착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집착이고 또 하나님 중심 또 그 상대 중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될까? 그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전제해야 합니다. 전제하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랑은 심취 혹은 집착일 뿐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참 덥고 아주 후덥지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산속에 있었는데 저는 산속에 있어서 그래도 프레시한 공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공기는 프레시했습니다. 그런데 습도가 너무 심했어요. 호수가 한 7개 정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한 25, 26도, 27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걸어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나가랜드에 와 있을까? 이 덥고 후덥지근한 곳에서 이 시간을 뽀개고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 찾아오면 이들이 반겨줄까?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이 일이 끝나면, 이 사역이 끝나면 절대 반겨줄 분들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그들이 와서 위로해 줄까?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단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나는 이들을 그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를 그 자리에서 뽑아도 전혀 관계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랑은 누구와 나, 그러면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만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라질지라도 그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나 사이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속에 항상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 속에 중심이 나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랑 속에서 잠시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 그때 진정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나가는 사람조차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좁아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하면 그 집착하면 할수록 좁아집니다. 폭이 좁아집니다. 관점이 작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넓어집니다. 내 생각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판단력이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사랑. 참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너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제서야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잠시 머물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압적인 교제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저 믿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와의 친밀함을 추구하자. 내가 너를 참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싶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고 들어오지를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오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저 나를 그지없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갈 때 이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취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가족을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쫓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평화롭습니다. 사랑은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의 친구들이 그 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 삼아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갔겠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딱 만나면 그러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좀 가까이 지내도 좋을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아닐까? 등등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첫 시작은 그 경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은 처음 경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그 바닷물 깊은 곳을, 해저 깊은 곳을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험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떤 이는 호기심도 있겠지만 두려운 사람도 때로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 경계심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빗장을 살금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 경계심은 마치 그 호텔이나 그 현관문에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쇠고리로 이렇게 걸쳐놓은 그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지를 못합니다. 요만큼 쇠사슬로 채워놓고는 한 30cm 정도만 열고 얼굴만 내밀고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모든 빗장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일종의 집착이고 그것은 일종의 심취인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사랑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단어들은 모두 폭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이 좁아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커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더 큰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합정동 교회 시절에 어떤 자매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들은 왜 교회밖에 몰라? 폭이 너무 좁아. 삶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뉴욕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뉴욕에는 가면 많은 점쟁이들, 무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만큼 폭넓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점술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 오니까 더 세상이 열려져 있고 더 영적이고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가끔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했죠. 종교는 마약이다. 그것은 이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종교를 마약처럼 사용을 하죠. 심취하게 만듭니다.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 이단의 특징은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나만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몰입이 아닙니다. 몰입은 일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 무아지경에 빠져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몰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에이지 또 명상 이런 것과는 이 하나님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것은 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려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더 큰 것을 보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한번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 2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당신의 영혼에, 내 심령에 어떤 다른 곳으로 채우려는 그 유혹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노예의 상태로 종처럼 부리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중독, 아니면 집착, 심취 정도, 아니면 좀 더 생산적으로 얘기한다면 몰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 줄 압니다. 다윗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고파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급함,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편 86편 1절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실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내 안에, 내 주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대학에 낙방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딸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갈급해하는 것은 주님, 그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는 식탐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저 식사를 즐길 것입니다. 음악 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음악을 즐길 것입니다. 영화 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좋은 영화를 그냥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떠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만족감,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방해합니다. 종교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 교회 봉사,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건 역시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영적 중독증입니다. 은사주의입니다. 은사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통로인 것이죠. 우리 더 큰 것은 사모합니다. 더 귀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큰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받는 유익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친근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이 말씀만 생각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생각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와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도시에 얼마만큼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을까?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 그루가 있었을까요? 10만 그루가 있었을까? 수십억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그루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외면하고 있어도 될 정도의 한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한 센터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그것은 내가 한쪽에 잘 모셔두면 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지킨다면 이 모든 것을 네가 거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라. 그때 너는 진정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모든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가 자녀에게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너는 복 좁게 살라 이런 이야기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는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내가 믿기가 좀 더 쉬울 터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건물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다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 우리들이 믿을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만을 사랑하면 집착이 되어지는데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그 너머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딱 한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폭이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가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모두 껴안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자아는 죽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몰입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십자가로 죽은 자아는 더 이상 기능을 멈추고 주님의 생명이 마음껏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몰입 이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도 어떤 무아지경 상태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일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은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력하고 더 크고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그것은 무한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마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